예, 오늘 함께 보실 그 소요리 문답은 99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했지만 또 하나의 시작점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살피는 것은 101문부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107문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주기도문 해설만 하더라도 한 권의 책이 나올 만큼의 분량이지만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대리 문답은 물론 조금 더 풍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주기도문은 이제 다른 책이나 아니면 성경 본문 자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좀 짧다고 해서 그 내용도 이렇게 격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9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을 때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어떤 그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묻게 하시고 답하시는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칙으로서 주셨을까라는 그 의미로 살펴보면 답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늘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해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뭐 이제 많이 당연히 외우죠. 외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뭐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기도의 모범입니다. 여러 모범들이 나오지만 여러 모범들 중에서도 제일 모범이 되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또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종의 형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가장 그 좋은 기도의 모범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그 주기도문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명령이잖아요. 이게 지시하는 거가 물론 이렇게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시키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뭐 가져와, 뭐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법칙이란 표현을 문에서 이제 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 당연히 그거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결론이 날 텐데,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고, 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이 물론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짜여진 어떤 기도문의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인물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기도. 그 표현이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애매하냐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는 그냥 일상 이런 대화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아니면 집에 있던 친구끼리 얘기하던 뭐 혼자 진짜 그냥 생각을 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을 모를까요? 아시죠. 들으시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뭔가를 찾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얻어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이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 때에는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뭐 무슨 뭐 다니엘 기도법부터 해서 야베스의 기도문부터 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몇 시간 기도했다, 몇 시간 기도했다. 물론 뭐 많이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첫째로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려면 그 내용이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디를 통해서만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알게 하셨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은총 뭐 일반 계시 다 좋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일반 계시 자체를 보고서는 즉 이 자연 만물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뭐 범신론이나 이원론적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이 성경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성경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래요. 아니면 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성경을 뒤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기고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 모두가 우리에게 기도를 지시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기도문만큼이나 좀 이렇게 주기도문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내용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가 에스겔 보니까 에스겔의 기도, 뭐 다니엘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거를 무슨 법칙처럼 만들어서 하는 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뭐 진짜 야베스의 기도 이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런 기도의 모범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주문처럼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땠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가 거꾸로 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먼저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선의 은총이라 그래서 그 웨슬레나 감리교 쪽에서 먼저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참 쓰기가 애매한데 우리가 하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용어 자체를 그렇게 써서 잘못 오해를 할까봐 그 용어는 잘 못 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며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내용적인 측면이잖아요. 우리에게 유용한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뭐가 플러스 되거나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뭘까? 어떻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그건 너무나 좀 오히려 두리뭉실한 좀 답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깨닫고 또 읽는 말씀을 깨닫고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때에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기독교 ABC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부나 성자가 어디 놀러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가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성령의 눈에 보여지는 은사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세 분처럼 진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삶에서 아니면 이 사고 속에서 기존 그리스도인들도 삼신론적인 사고가 많아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고 이런 식으로만 너무 이렇게 구별되게, 아니, 구별 정도가 아니고 구별은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구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구분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뭘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물론 가깝게는 이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잖아요. 이 땅에 사신 건 30년이 더 넘으시지만 실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물론 그 전에도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서 남겨져 있는 그 공생애는 3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예수님 자신도 기도 많이 하셨을 거고 제자들이랑 모였을 때 밥 먹을 때도 기도하셨을 거고 주무실 때도 기도하셨을 거고 평상시에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잖아요. 거의 매일마다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당연히 말씀 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들었으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사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표현도 있죠. 그럼 뭐예요? 최소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대충 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는구나.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식사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 뭐 말씀 전하시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말씀이 끝난 이후에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간씩 패턴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걸 적용하기 참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굳이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지 않아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하고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그 제자들도 당연히 유익해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거꾸로 지금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즉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신부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로 보면 신부도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맘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친구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또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종이고, 또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입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제자야, 너는 뭐 종이야, 너는 백성이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때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우리와 친밀한 그런 그 연합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정제된 언어로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제자들에게도 유익이지만 기록된 성경 이외에 많은 것들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12명의 제자만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잊어버려. 오늘 소요리 문답의 내용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어느 위격을 뭐 아니면 위격의 구분 없이 삼일체 하나님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뭐 종의 형체라는 표현을 드린 이유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물론 그때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 맞겠죠. 그리고 뭐 삼일체로 어거스틴 표현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어거스틴 해석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은 약간 좀 해석이 다른데 뒷부분으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백일문 한번 가서 보세요. 백일문 가서 보시면 주기도문의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뭘까? 성부일까? 아니면 그 삼일체 하나님일까? 이것에 대해서 그 좀 뭐랄까 해석이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당연히 어거스틴은 삼일체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외에 또 개혁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건 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기도니까 성부로 봐야 된다.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께서 알려주신 내용으로서 알려주신 내용으로서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익이 있냐면 그 당시 제자들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요 모임 때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동의회 끝나고도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 그거를 그냥 습관처럼 외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혹시라도 그거를 뭐 어떤 그 주술 개념처럼,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하루에 주기도문을 뭐 50번 뭐 아니면 100번 외우면 뭐 문제가 해결된다고. 근데 그런 방식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이 주기도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은 가르치셨다라는 건 뭡니까? 요 내용 밖으로 벗어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틀에 있어서. 기도의 틀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이거를 계속 모든 기도에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그 의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맨 처음에 간구, 감사, 뭐 회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오는데 전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게 먼저 나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핵심이 누구이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기도의 내용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감사가 먼저 나오고, 뭐가 먼저 나오고, 뭐가 먼저 나오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기도의 대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한 번 더 하시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나머지 한 위격으로도 다 가능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성경 전체가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럼 결국은 기도의 유익은 누가 누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익을 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로 가죠. 유익을 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표현됐지만, 제자들,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우리까지. 뭐 택자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하셔도 다 좋아요. 우리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나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이건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유익이죠. 그래서 소위도문답 1문을 늘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목적. 그것이 우리를 가장 유익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물론 성경에 여러 모범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모범으로서 모범. 그래서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문처럼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진실되게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모범으로서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이죠. 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뭐 주기도문 어떻게 표현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셔도 주기도문이 뭘까? 그럼 당연히 모범이고 예수님이 주셨고, 기도의 대상은 여기서 이제 뭐 아버지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성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버지도 삼일체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물론 간구하고 요청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들어가긴 하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부분, 그리고 이제 칼빈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주석해 놓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신 교수님 중에 조병수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뭐 조지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해설을 쓰셨어요. 그럼 혹시라도 사 보시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학자라는 그 한계는 분명히 갖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해설을 또 쓰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많이 썼지만 또 참고를 해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 백문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기도는 이왕 쓴 김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묻고 뭐 이거를 묻게 하시고 뭐 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묻고 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까 잘 나왔던 게 있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도 앞에 뭘 붙이는 거는 회개 말고 뭐 회개 기도도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상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기는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술 먹는 게 죄다, 담배 피는 게 죄다, 아니면 음행을 저지르는 게 죄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당한 것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기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게 죄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자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달아요. 사람들 스스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걸 깨달아서 마치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회개까지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형식이기 때문도 그렇고, 그 내용 때문에서도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서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좀 더 풍성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강조점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첫째로는 주기도문 시작하는 거니까 뒷부분을 먼저 끌고 와서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이다. 그러니까 주문처럼 외우시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만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뭘 가리키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 어떤 그 유명한 인물들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모범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은혜를 단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것을 은혜의 단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언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군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5분 하루에 15분 정도 왜냐면 그냥 흘려서 한 번씩 들어서 그래요. 15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15분 정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글만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 기도 많이 했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뭐 진짜 예를 들어서 벌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신학적인 책이나 이런 거 말고 개인적인 어떤 그의 그 생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쓴 책들을 보면 대부분 기도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언급이 빠지질 않아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한 우리 개혁 신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15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늘 넣어놓으시고 이제 7분 남았어요. 7분 남고 이 시간에 그냥 드리죠. 요걸로 이제 나갈 겁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책으로 결정을 했어요. 좀 책이 비쌉니다. 책이 비싸긴 한데 김광채 교수님이 번역하신 걸로 이제 서유리문답이 끝난 이후에는 오후에 이 기독교 강요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구매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사시든지 그거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